아침만이 아니라 오후에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잘 알고 계시죠? 히스토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둘로 한번 나누어 보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죠.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즉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는 인간들의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 태초에 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그 전부터 하나님 계셨고, 또 끝까지,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끝이라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죠. 시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이라는 단어인데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단어는 밖으로, 그리고 클레오라는 단어는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야기 역시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교교회를 세우셨죠. 교회 역사 가운데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수많은 목회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 흘림과 자신의 삶을 들인 헌신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수고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헌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장인 10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연결되고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그의 가정과 함께 예수님께 회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10장의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던 그 복음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였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음식을 보이시면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환상을 계기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아주 작은 모형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환상과 또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자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이 일을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왕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 무언가 은혜의 물결이 시작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스데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아스포라 된 것이죠. 그리고 그중 몇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이 어디 있냐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저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위로 안디옥이 있습니다. 약 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안디옥까지 안디옥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특별히 이 안디옥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곳 등장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와 또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이곳에 이른 유대 기독교인들은 서로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그곳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넷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앞선 10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한 사람, 한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진짜 시작에 불과한 일이죠. 안디옥에 도착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헬라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길을 여시자 은혜의 강물이 이 안디옥 지역에 넘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회심에서 시작으로부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름 박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다른 길과 같은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죠. 주님의 손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새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역사 이야기 중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남감리교회의 남감리회, 우리 교회의 모체죠. 우리 교회는 남감리회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의 과정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교회의 뿌리가 되는 남감리회는요, 먼저 한국 선교를 먼저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88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온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 북감리회의 선교사였죠. 그 당시에는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를 선교하고 있었냐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남감리회 선교, 중국 선교에 한 가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요, 상해, 수저우, 광주 이렇게 해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이 미국 선교사들에게 기후 문제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 선교사를 오는 이 선교사들이 얼마 되지 못해 큰 병에 걸리고 자꾸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미국 본토에 있는 미 남감리 회에서 리드라고 하는 중국 선교 15년 차 되는 리드 선교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사들이 갈 때 그 남쪽 지역에서는 선교하기 어려우니 리드 선교사가 중국 북쪽으로 좀 가서 북쪽에 우리가 선교할 곳을 좀 개척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리드 선교사는 북쪽으로 향하여 가죠. 근데 중국 북부에 가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영국 교회들과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아일랜드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중국 북부 지역을 열심히 잘 이미 선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올라가서 선교할 지역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을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계셨던 윤치호 선생이 바로 이 리드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서를 볼 선교본부에 보낸 후에 이 문제를 두고 숙고하고 있던 중에 한국에서 아주 급한 요청서가 날라왔는데 윤치호 씨를 통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때도 때려니와 우리 교회로서는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은 아니니까 아멘은 아니지만 정말 아멘을 할 만큼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들이 정말 이제는 북방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서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한국 선교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 길 끝까지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선교의 빛을 이 남감리회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이 윤치호 선생은요, 미국 유학 시절에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은 남감리회 소속의 계통의 학교였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윤치호 선생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고국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200불을 맡겨놓고도 오기도 하고 한국으로 그가 돌아온 후에 이런 꿈을 계속 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감리회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모체가 되는 남감리회 선교사들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남감리회 선교사들이 꼭 들어와서 이 한국에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과 기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중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타이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일로 1895년 10월에 핸드릭스 감독이라는 분과 이 리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96년에 리드 선교사가 입국하게 되고요. 1897년에 아까도 우리 이은미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세운, 배화학원을 세운 캠벨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종교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사실 저는 이 종침교라는 다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지도에 보면요, 지금도 보이지만 지금 교회에 있는 바로 앞에 다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종침교 실물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저게 종침교라고 합니다. 역사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서 구글링을 해서 찾은 건데, 저 다리, 뭐 이렇게 큰 다리는 아니지만 저 다리가 종침교라는 다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이 한국 교회사를 배웠는데요. 2000년도에 종교교회가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감신에서 예배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한국교회사 수업을 듣다가 이덕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남감리교 교회 이름들에는 참 특이한 이름이 있다. 종교, 수표교, 자교, 석교, 이런 교회들, 물론 여기에 광희문 교회도 있지만 처음 남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5개의 교회가 이렇습니다. 광희문, 종교, 자교, 석교, 수표교. 그런데 이 다리 옆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이러한 이건 진짜 실화가 아니라 이런 설화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우리나라의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리 주변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그 다리 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감리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 이미 정동, 상동, 중심지에는 교회들이 다 잘 세워져 있었고, 한 15년 뒤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 교회를 세울까 이렇게 하다가 다리 주변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수업 때 이야기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그 당시에는 무언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운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서 저게 교회 이름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종교교회 부목사로서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다리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2가지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이방인들의 회심과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아닌 정말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자였습니다.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 이 초기 이방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장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설교자, 또 좋은 전도자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정말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원래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원래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면의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가 탁월하게 사람들을 잘 위로하였고 사람들을 잘 권면하였기에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설교자로서 매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의 성품 자체가 그냥 말씀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이방 기독교인들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마치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바나바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자신에게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바나바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떠올려진 그 바나바에게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소에 잠시 몸을 피하고 있었던 회심한 사울이었습니다. 아직 바울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사울이었죠.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당시 사울은요 다소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다소라는 곳은 안디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났을 수도 있고요. 또 사울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로마인이었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헬라인에게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뜨거운 그런 따끈따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누구보다도 가장 적합한 인물, 이방인들을 더욱더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바나바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사울을 떠올려 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을 찾기 위해 다소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굳이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보내도 되고요. 서신을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너가 안디옥까지 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성품과 그의 리더십과 그의 모습을 보면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 쟤 지금 가짜로 개종한 거 아니야? 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잠깐 개종한 척 하는지 몰라.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바나바가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울을 참 귀하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정말 위대하게 바라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이 사역이 일어나기까지 바나바의 이 깊은 헌신과 또 겸손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로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 많은, 정말 미숙하고 참 부족하고 참 연약했던 그때 저를 교육 전도사로서 또 저를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견뎌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셨던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사들과 많은 헌신자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장으로나 장로로나 저희가 어떤 교사로나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무언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던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역사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 중에 정말 가장 의미 있다라고 느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장 26절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수형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이런 것을 뜻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유대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유대교회 중에 일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른 종교로, 정말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으로 처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고백된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소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세상 속에서 분명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보여지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세상이 예상치 못한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막다른 길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막다른 길을 만나지 않고 평탄한 대로만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자녀들은 탄탄대로와 같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막다른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만 보이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막다른 길을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려운 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다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24년의 역사, 한결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바라기는 오늘 이 역사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때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막다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교 가족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4년의 역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세상의 달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우리 종교교회의 믿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모든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